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부터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노트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없으신 분은 뒤에 노트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꼭 수령하셔서 요한계시록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주님의 말씀을 앞에 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은 형제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pat모섬에 추방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폭풍 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그러므로 너는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금촛대는 7교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 오늘 찬양 두 곡을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요? 앞을 좀 보시죠. 어제 제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별하게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마지막을 이루시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 다시 만드실 그 날은 위대한 승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살펴보고 좀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삶 속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내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혹시 아닌지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잘못된 미래의 종말에 너무 잘못된 미래의 종말론에 너무 집중하여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 지금도 있지만 그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현재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거나 암태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실 승리를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는 자는 올바로 바라보는 자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현재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를 이루어져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오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현재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복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창조주,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옳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깨닫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이요 만나야 될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마지막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임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형제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추방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본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모,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때 어느 때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주님의 날에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는 주님의 날입니다. 다른 편한 우리가 알고 수 있는 말은 주일이에요, 주일. 예,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는 이제 안식일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그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예배,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누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다 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돌이켰을 때 요한이 딱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7 금초대입니다. 7 금초대. 7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초대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본문에 있는 것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리고 또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런데 분명히 7 금초대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 금초대가 어떤 것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렇다.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 금초대는 7 교회이다. 아멘. 7 금초대가 뭐죠? 7 교회입니다. 7 교회. 왜 교회를 금초대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초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구원을 이루는 주자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것을 요한이 본 것이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금초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 네. 예수님께서 그 7 교회, 금초대, 7 금초대 교회의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은 것 같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표현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묵시록은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서 더 말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미지와 메시지로, 분명한 뜻으로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때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모습. 죄송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요, 발에까지 끌렸다고 하는 것은 왕의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 금초 때 교회 사회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나가고 계신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쓰여진 그때는 로마의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추방되어서 밤모섬에서 유배되고 있는 그 시절, 그 시기, 그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통치자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방주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서실 바라고 그 보내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14절에 그 예수님을 14절 이후에부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앞에 서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 눈처럼 희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이루신 그분이,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한 그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마지막에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또 1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은 용광로의 정련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폭포소리와 같았습니다. 아멘. 그럼 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발은 그 당시 가운데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그 전투화를 신고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정령된 주석 같은 그 권능의 발. 그래서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웅장하고 위험 있는 분.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분이라고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이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그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감동한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그 이미지와 그 뜻을, 그 메시지, 중심이 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이 쥐어졌다고 했어요. 그분의 오른손은 7뼈이 쥐어졌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분의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나라를 징계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권능의 그 오른손. 근데 그 권능의 오른손이 바로 7뼈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7뼈. 그 7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뼈는 20절에 보면 7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승리를 이루실 그분이 그 강력한 그 오른손에 그 7교회의 지도자를 붙드셔서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완성해 가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16절 중간부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이 날이선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양쪽의 날이선 칼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날이 섰어요. 그래서 무딘 곳 없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마지막 통치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그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양쪽의 날선 검과 같이 영혼을 쪼개고 찔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16절 마지막에 보면 얼굴은 해같이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 해, 그의 광채, 그의 빛,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가득히 비춰지고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네.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분명히 그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와 말씀을 주실 때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능자, 위대하신 분,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할 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엎드려졌을 때,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터치하신 것이죠. 그때 그 요한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마지막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자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당신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그 요한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역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전부, 알파가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 전부 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부어주시는 분이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한도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원래 영원 속에 계셨고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존재예요. 누구에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 중반에 보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 마지막 그날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그 모든 본 것에 대해서, 이미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말씀한 것을 기록하여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일부터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7 교회를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주시는 그 승리의 주님, 그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특별한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앞날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시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강력한 말씀을, 예리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셔서 알파 오메가 되셔서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을 느끼고 깨달으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마지막 날 쓰임받아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